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재기를 위한 노력은요. 무엇보다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와 인간관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요.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잃고 나면 다시 재기할 발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요. 사람만큼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나 자신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내가 지니고 있었던 배경이나 여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78회차 서일봉의 반예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3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근수 이괄력이 전심하고 연마 이행문이 익정하리라 해서 부지런히 닦으면 관하는 힘이 더욱더 깊어지고 갈고 닦으면 수행하는 문이 더욱더 깨끗하게 되리라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삼세제불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수행을 해서 보리심을 바라라 라고 하셨는데 그 보리심을 바라는 인연 가운데는 10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첫째는 일체 중생을 교화를 해서 조복시키기 위함이요. 바로 뭐예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을 조복시키기 위함이요. 둘째는 일체 중생의 고취를 없애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고취를 없애준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신 원인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이치를 한 것이 천한통이다라고 했어요. 주는 대로 우리는 받고 심는 대로 거두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되죠. 어떤 분들은 나는 노력을 하는데 대가가 안 와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계산을 잘못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바로 뭐예요? 그러한 원인도 모르고 얻으려 하고 뺏으려 하고 누리려 하고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몸과 입과 뜻이 업을 지어가지고 탐진치를 내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 불자들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 뭐 해달라고 빌잖아요. 부처님하고는 전혀 우리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바로 부처님 법은 뭐예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 즉 연기법이 있지. 세상은 다 공하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도 내일이면 가난해질 수 있고 오늘 못 살아도 내일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부증불감의 이치. 바로 이러한 공의 이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고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까지 계속되는 것 아니니까 비록 오늘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행복해질 수가 있고 지금은 비록 행복하다 하더라도 내일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행복의 원인이 되었든 고통의 원인이 되었든 뭐예요?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바로 인과일치, 자업자득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차지하고 누리려 하고 이르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줘서 그러한 고통을 안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스스로 깨쳐서 없애야 되는데 다들 없애달라고 빌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셋째는 일체 중생에게 안락을 주기 위함이다. 고통이 없어지면 안락함이 형성이 되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아요? 파시티브, 네가티브 두 가지, 긍정적,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얻는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안락함을 주기 위한다라고 했고요. 넷째로는 일체 중생의 우치를 끊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흔히들 뭐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 좀 모자르고 안 생기고 부족하고 이런 걸 모자르는 것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연기법의 이치, 공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우의독경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소규의 경일기라. 경을 부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소지요 뭐. 근데 그것이 좀 심해지면은요 목인이 돼요. 허수아비처럼. 더 심해지면 이제 돌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중생들의 우치를 끊어주기 위함이다. 어리석음을 끊어주기 위함이다. 여섯째는 일체 제부를 공양하기 위함이다. 일체 부처님을 모두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한다 하니까 흔히들 뭐 부처님은 동상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잘못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부처님 누구냐? 집에 살아있는 가족이죠.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이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동상물한테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집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한테 실천행을 하는 게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제부를 공양한다는 것은, 일체 제부라는 것은 뭐 가족, 부모, 친척 모두를 뜻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공양을 올리고 또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일곱 번째에는요, 열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뭘까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죠?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죠. 또한 법문을 펴되 어떻게 돼요? 바로 올바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보살님들 어떻게 돼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의 일들이 보편적으로 원만하고 걱정 근심 없어지면은 자식이 좋지만 부모도 좋지 않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걸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지혜를 깨쳐서 불보살님이 좋아하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고, 여덟 번째로 일체 제불의 색신상호를 보기 위함이다. 일체 모든 여건을요 다 부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일체 제불의 역과 무소회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모든 부처님의 바로 힘과 무소회, 두려움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부처님의 밝은 법을 일심으로 듣고요, 따라서 또 보리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되, 하루라도 괜찮고요,
또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면 사실은 뭐 반나절도 괜찮고요. 또한 뭐 반나절에 능히 하지 못한다면 또한 1시간이 돼도 좋고요. 1시간이 되지 못하면 또한 반시간도 좋고, 반시간도 능히 하지 못한다면 잠깐 동안이라도 어떻게 되었든 그 복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이고 또 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바로 부처님 법을 일심으로 듣고 배워서 보리심을 얻으라는 얘기죠. 한순간만 해도 그 복은 가히 짐작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한순간이면 어떻고 또 순간이면 어떻냐, 한 구절이면 어떻겠냐. 뭐 육조 해능은 그러잖아요. 금강경 4구계를 보고 출가를 하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뭐 그래서 시간에 꼭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로 장기 난조 지상하면 도업이 향신하고 상회 경행지심하면 종부를 퇴전하리니, 그래서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를 닦는 마음이 다날이 새로워지고 또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몸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백천만겁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그랬는데,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몸을 얻기도 엄청 힘들다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배살리성에 원숭이 연못을 지나시면서요, 거기서 맹구우목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고요, 3년에 한 번씩 뗏목이 지나가는데, 바로 그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뗏목 위로 올라앉아 있을 수 있는 확률을 사람으로 태어난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유럽에서는 침팬지가 손이 뭐 굉장히 두껍고 투박하잖아요. 그런 침팬지가 컴퓨터 자판기 위에 올라가서 바로 세익스피어의 원작 한 권을 오자탈자 하나도 없이 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라도 모든 근을 갖추기가 어렵고요. 또 비록 모든 근을 갖춘다 하더라도 믿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고요. 또 비록 믿는 마음을 우리가 얻을지라도 착한 것을 만나기 어렵고요. 또한 비록 착한 것을 만날지라도 자유자재를 얻기가 어렵고, 자재를 얻을지라도 또한 부처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바 안경에 보면은요, 바로 그 부처님께서 원숭이 연못을 다니면서 맹구우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사람의 몸을 얻기가 힘드니까 부처님 법 만나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뭐 각자 인연 닿으신 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다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지만 불법 만나기 또한 엄청 어려우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문에 들어오게 됐으니 이보다 더 다행스럽고 고맙고 또 커다란 복과가 없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잠시도 게으름 없이 노력의 정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노력의 정진이라 그래가지고 절을 몇 번 하느냐,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노력의 정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지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쟁취하는 양약이 될 것이고요, 평소에 밝고 너그러운 자세로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로 삼아서 물러섬 없이 수행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요? 불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
사실 뭐 수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수행에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절에 가서 여러분들 절하고 염불하는 것도 큰 수행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보편타당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나면서 첫째는 자신과 나아가서 가족, 나아가서 주변 이웃에게까지 사람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수행이다라고 하니까 닦아서 행을 해라 하는 건데 사실 뭐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또한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해도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만 한다면 사실은 큰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고요. 또 그것은 어떤 일의 성공보다도 가장 값진 성공이다라고 하는데요. 분별 있게 사고하고 준엄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또 불안정하고 있는가를 이런 걸 잘 되돌아봐서 부처님이나 성현들께서도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적인 상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항상 안정된 마음으로 지혜로운 실천행을 했기 때문에 불보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도요. 안정적인 행복,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